애굽의 바로왕과 또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오게 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지낸 지 이제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사를 애굽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해줄 것을 유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47장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유언을 한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병들었다고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의 그 이 병들다라는 뜻의 단어는 질병에 걸려서 아프다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노쇠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환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병이 오게 된 거죠. 즉 이제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들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언약의 조상인 야곱을 통해서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이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데리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야곱이 거부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인정하셨지만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언급되겠지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을 한 지파로 삼아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지금은 이방인의 혈통의 자녀이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는 죄인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려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수고였고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앞에 앉았어요. 이제부터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그런데 그 복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큰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이제 그 후손된 야곱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또다시 누구에게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애굽에 있는 지금 철회를 하시거나 없애시거나 바꾸시는 게 아니라 애당초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를 다시금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확신시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은요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을 지나서 요셉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이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주시고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내 후손, 야곱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 땅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땅,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 라고 요셉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소유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와 그 땅을 소망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아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애굽인의 피가 섞인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자녀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내 것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내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아들과 같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 말은 야곱의 재산과 그에 따른 지위가 다른 아들들과 즉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동등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4절 말씀 3절 말씀 5절 말씀 뒤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 될 건데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거라고 얘기죠.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처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요셉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겠죠. 이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줘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일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하시고 하고 똑같이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약속이 아주 단순하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재산을 상속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상속할 것은 단순하게 재산, 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상속받게 된 것에 대한 똑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상속하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이제 호적 정리가 되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유산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곧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산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 독 했다고, 기도를 몇백 시간을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해요. 야곱이요,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다른 아들들과 같은 그런 권리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완전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본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요셉과 요셉의 동생인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12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더하여져서 사실은 14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지파야 그래야 맞을 텐데 12지파가 돼요. 그러면 본래 있었던 2명이, 야곱의 본래 아들들 중에 2명이 빠졌다는 거죠. 빠진 그 2 아들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그 2 아들이 누구냐면 레위하고 요셉이에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레위는요, 레위 지파라고는 부르는데, 레위는 그 제사장 지파여서
여기는 숫자를 세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돼요.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5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호칭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 건지 혹시 느껴지세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5절에서 야곱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그렇죠. 사실 41장 51절부터 52절을 보면 요셉의 장자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요셉의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이름을 부를 때에 장자를 처음에 부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야곱은 48장 5절에서 이상하게도 둘째인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장자인 므낫세의 이름을 불러요. 이거는요, 뒤에 등장하는 야곱의 축복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당시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이 둘째 아들에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알고 있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아무런 계획이 없이 말했는데 입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야곱은 어떤 이유가 되었던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을부터 말했다는 것이고, 곧 이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철저한 계획이고 야곱에게 베푸신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다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이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 모든 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 중에서 5절에서 야곱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그 의도가 드러나게 돼요. 야곱은 요셉이 데려온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물어요. 8절 말씀 보면 물어요. 왜 묻냐면, 사실 앞에서 이미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야곱 앞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이 있는 거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9절에 와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이제 야곱은 그 두 아들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 야곱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스라엘, 즉 야곱의 상태가 어때요?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대요. 아마도 흐릿하게 형체는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있는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었겠죠. 그러나 그 얼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던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소식을 듣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요, 이 뒤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감격스러워해요. 자기 앞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으니까 누가 므낫세고 누가 에브라임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을 품에 끌어안고 야곱은 어떠하냐면 11절 말씀을 보면 매우 감격스러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의 아들들은커녕 요셉조차도 죽은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괴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아들들까지도 허락하신 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지금까지도 야곱은 누가 므낫세고 누가 에브라임인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멘. 이런 거예요. 요셉이 에브라임을 끌고 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가는데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데리고 가고 므낫세는 요셉이 왼손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딱 앉혀놓으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오른손에 므낫세가 있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있겠죠. 그 상태예요. 즉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가 므낫세고 누가 에브라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이 얘가 므낫세입니다, 얘가 에브라임입니다를 자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 장자의 축복은 오른손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자리를 배치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상하게도 오른손을 차자인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즉 그냥 손을 그냥 뻗어갖고 올리면 요셉이 원하는 대로 갔을 텐데 이거를 손을 엇갈려서 반대로 한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이상하게도 그렇게 손을 엇갈려서 손의 방향을 바꾸어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거신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장자의 축복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것도 일부 맞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오른손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탐탁치 않아요. 당연히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가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17절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즉 요셉은요, 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얹어놓은 것을 보고 당연히 탐탁지 않으니까 수정을 해주죠. 손을 바꾸어서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려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의외의 이야기를 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도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지금요 야곱은 요셉이 행한 그 행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엇갈려 놓은 거를 요셉이 풀었는데 다시 엇갈려서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에브라임을 둘째를 첫째보다 앞세워서 축복을 해줘요. 장자의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요셉이든 야곱이든 아니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모두 다 이상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풍습적으로 걸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본래 계획한 대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 누구도 야곱의 행함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즉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누구도요 더 이상 야곱의 실수를 수정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요셉은 야곱이 엇갈렸던 건 팔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야곱이 나이가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실수를 했다 하고 수정을 해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19절에서 내가 알고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야곱에게 수정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지금 이 상황이 분명히 누가 봐도 이상하고 정말 수정해야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유한한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납득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납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차자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고 이거는 실수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도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혹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전통이나 관습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야곱과 같이 또 요셉과 그의 아들들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춰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